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4장 13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의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풀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가지고 뛰어든 자 318명을 거느리고 강가에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뺏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가지고 준비된 자가 위기를 벗어난다 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위기는 누구에게나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위기는 재수가 없는 일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접근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 가운데 어떠한 위기가 생겼다, 어떠한 난처한 일이 생겼다, 그러면 일단 우리 스스로가 그 일로 인해 위축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너무 속상해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내 위기는 그 옛날에 누군가에게도 위기였고 앞으로 누군가에게도 위기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이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위기와 환난을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당신의 과거를 생각하세요. 당신의 허물을 생각하세요. 혹시 당신의 죄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분 접근하는 것보다 누구나 일어날 수 있는 누구에게나 벌어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당신 힘내세요 라고 격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위기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도 있었어요. 흑사병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흑사병으로 인해 유럽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바이러스의 창궐, 이 세균의 창궐은 여러분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사스를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메르스라고 하는 것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사스 때도 불안했어요. 메르스 때도 불안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도 불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여러분 또 도우시고 하나님은 또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지혜를 우리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엔 크고 작은 웅덩이가 있습니다. 내가 들어갔던 웅덩이도 있고 보고 피한 웅덩이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뻔히 알면서도 하면서 들어갔던 피치 못할 웅덩이도 여전히 수없이 걸어왔습니다. 그런 웅덩이 속에서 우리들이 벗어날 수 있었고 또한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속담에 과유불급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게 되어지면 꼭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야곱과 요셉 멋있는 사람이죠. 4대 족장 중에 2명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여러분 멋있는 이 두 사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야곱과 이 요셉에게는 비슷한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부모의 사랑이 너무 편애였어요. 여러분 야곱은 누구의 편애를 받고 요셉은 누구의 편애를 받습니까? 여러분 이 야곱과 요셉 부모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 때문에 형제들 사이에서 섭섭함이라고 하는 문제가 만들어졌습니다. 적당히 골고루 되어졌으면 여러분 요셉이 미움을 살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골고루 사랑을 받으면 에서와 야곱은 편하게 서로 우애 있게 지낼 수 있었을지 몰라요. 여러분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어요. 엄마인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어요. 좋은 것들, 편한 것들 엄마가 알아서 알려주었습니다. 어떻게 알려주었습니까? 이야, 아버지가 이제 형을 축복한데 엄마 리브가가 야곱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면, 요리해주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엄마 리브가가 야곱을 위해서 엄마의 최선의 솜씨를 발휘했습니다. 여러분 에서의 최선의 솜씨는 여러분 이삭에게 어떤 게 더 입에 맞겠냐고요. 자기의 아내 리브가가 평생 해준 음식이 잘 맞겠습니까? 아들이 만들어준 음식이 잘 맞겠습니까? 이거는 물어보나 마나한 거죠. 엄마 리브가의 사랑이 지나쳤어요. 그래가지고 야곱이 여러분 형 에서의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보면 빼앗을 수도 있었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속엔 어머니 리브가의 사랑이 지나쳤던 모습도 보여집니다. 요셉은 안 그럴까요? 야곱이 그렇게 배웠어요. 야곱이 한쪽에 몰입하고 한쪽에 집중하는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야곱도 12명의 자식 중에서 한쪽의 아이에게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 자식이 바로 그 자녀가 바로 요셉입니다. 그 자식 했다가 욕 같아가지고 그 자녀라고 바꿨어요. 여러분 요셉이에요. 여러분 아버지 야곱의 사랑이 너무 지나쳤습니다. 본문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끌려갔다는 안타까운 소식으로 시작돼요.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14장의 이야기, 지난 시간에 우리 창세기 13장을 보면서 아브라함과 롯이 보기 좋은 곳으로 헤어졌어요. 하나님은 손해를 축복으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헤어지고 난 후에 롯이 잘 살고 있다, 안전하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계심을 아브라함은 믿고 의지합니다. 그런데 오늘 14장에 가서 롯의 잘못이 아니에요. 뜬금없이 여러분 정말로 욥의 모든 것들을 물수에 가듯이 하나님 사단이 악한 자들이 롯의 모든 것들을 빼앗아 가고 있는 것을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끌려갔다라고 하는, 롯이 잡혀갔어, 롯이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대라고 하는 안타까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게 되어졌어요. 아브라함에게 롯은 여전히 신경이 쓰이는 혈육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아브라함의 마음엔 롯이 걱정이 되어지는 거죠.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저녁에 잠을 잘 때까지 그 땅에 살고 있는 내 조카 롯은 어떻게 지내나, 오고 가는 상인들에게 롯 소식 좀 들었냐고, 어디로 가냐고, 당신 소돔과 고모라로 지나가냐고, 그러면 며칠 있을 거냐고, 일주일 있다 온다고, 그러면 내가 부탁 하나만 하자고, 거기에 가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지내는지 그것 좀 한번 알아다 달라고. 여러분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조카 롯에 대하여 신경을 쓰며 보냈습니다. 혈육의 고난에 가만히 있는 것은 옳은 도리가 아니죠. 우리 중에 부모님으로부터 만들어진 형, 누나, 언니, 오빠, 우리의 형제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들의 고난 가운데 외면하는 것, 그들의 고난을 듣고 그 사람이 형이 나에게 그렇게 했으니까, 동생이 나에게 그렇게 했으니까, 언니와 오빠가 나에게 그렇게 했으니까 여러분 나도 신경 안 써 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거예요. 옳지 못한 것입니다. 혈육의 고난에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해준 게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혈육이기 때문에, 나의 가족이기 때문에 여러분 롯의 고난에 오늘 본문 속에 아브라함은 뛰어들어 갑니다. 소식을 듣자마자 롯이 도망다닌다, 롯이 재산을 빼앗겼다, 롯이 모든 것들을 잡혀갔다 이러면서 소식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은 준비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다시 회복해 할 일을 시작합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리고 우리나라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한국 교회가,
그리고 다시 한번 한국의 모든 성도들이 이 고난당하는 자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곳간을 열어야 될 때이고, 우리의 가지고 있는 재능을 사용할 때이고, 그에게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도인의 그 선한 마음과 양심을 사용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준비된 자가 할 수 있는 당당함을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십니다. 같은 일에도 준비하면 좋은 열매를 거둡니다. 성경엔 10명의 신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0명의 신부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신부들은 10명의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같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신부들입니다. 그런데 기름을 준비한 신부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신부로 성경은 구분해 놓았습니다. 준비한 자와 준비되지 못한 자를 보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한 자만이 신랑과 함께 여러분 좋은 자리로 들어갔습니다. 결혼 자리로 들어갔습니다. 가정의 자리로 들어갔습니다. 같이 있었지만 준비되지 못한 자는 가정의 자리로 못 갔습니다. 결혼의 자리로 가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의 위기 중에서 준비한 자는 복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에 다 같이 부름을 받았고 동참해야 되며 참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이것을 구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선한 양심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선한 마음이 있다면 이제는 크다 작다의 굴레에서 벗어나 예수 그 이름 앞에 모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여러분, 우리가 물 한 병을 살 수 있다면 그 물 한 병을 사서 준비하는 자가 되어지고, 내가 만나는 그 어려운 이웃들, 길거리에 그 노인분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그 꽁꽁한 시원한 얼음 냉수와 같은 것을 하나 나누어 줄 때 이 준비를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과감히 그 일을 동참하는 믿음의 지체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들여다볼까요? 첫 번째 이야기가 이것입니다. 평소에 인맥을 준비한 아브라함이라는 거죠.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죠. 시작.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술이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멜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의 모습을 들여다보라는 거죠. 준비된 자가 위기를 벗어난다. 여러분, 롯은 그 땅에서 아브라함보다 더 번창했잖아요. 더 많이 가졌잖아요. 갈 때 롯의 소유도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하고 있었던 거죠? 내가 재산이 많다? 내 거느리고 있는 것이 많다? 그러면 나의 것을 노리는 자들도 많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도적이 정말로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여졌을 때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는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만나러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몸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흔적을 보여드릴 수 있는 준비된 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여드릴 게 없어요. 예수님 뭐 보여줄까? 예수님께서 너 어떻게 이렇게 말할 때 글쎄요? 그런 거는 생각 못 해봤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세상을 살 때 비록 나사로처럼 살았지만, 거지 나사로처럼 살았지만, 내가 또 바디메오처럼 살았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흔적은 가지고 있습니다.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꼭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편안할 때, 여유가 있을 때, 시간이 될 때 인맥을 준비해 놓았어요. 13절의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평소에 인맥을 잘 준비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보여줍니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막 등장해요.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린다. 여러분, 롯이 끌려갔다는 소식
도망쳤다는 소식이죠. 강도가 왔을 때 나 하나 빨리 도망쳤다는 거예요. 그 도망간 사람이 숨지 않아요. 그 도망했던 사람이 오히려 누구에게 찾아오냐면 아브라함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와서 조카 롯이 잡혀갔다고, 롯이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다고 알려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걱정하지 않아요. 그 모습 속에서 평소에 도울 자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근데 과학자인 프란시스 베이컨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위대한 말이죠. 아는 것이 힘이다. 우리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러니 열심히 공부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는 말이죠. 아는 것이 힘입니다. 여러분이 힘써 여호와,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하여 마음속에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이 예배의 이 말씀의 시간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죠.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도 알아가며 라는 말을, 그리고 자라가며라고 하는 말을 자주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가라 그리고 자라가라 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많이 하셨다는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그 말씀 속에서 자라가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알아가며의 말만큼이나 어떤 말을 많이 하셨냐면 사람이 힘이다 라고 하는 말도 자주 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힘입니다. 여러분이 지식을 알아가는 것,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외치듯이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이 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곁에 사람이 없습니까? 젊었을 때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내가 괜찮았을 때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내 재산과 내 힘과 내 직위와 이런 것들이 많았을 때는 연락도 자주 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딱 멈추고 난 후에 여러분에게 전화가 없어요? 카톡에 이야기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잃어버렸던, 우리가 소홀히 대했던 그 사람들이 생각나거든. 오늘 예배 후에 문자라도 보내고 카톡이라도 보내고 전화통화도 오래간만에 한번 더위에 어떻게 지내냐고, 코로나 시국에 어떻게 별일 없냐고 안부를 물어볼 수 있는, 그래서 사람의 힘을 만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알아가는 지식을 위해 오신 분이 아니에요. 알아. 예수님 알아. 예수님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알아. 나사렛 알아. 목수 아들 알아.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알아가는 것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예수님을 알아가는 사람이 되어서 그냥 만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알아가는 사람은 성경 공부만 하면 알아가요. 그냥 교회 생활 익숙하면 알아갑니다. 여러분, 알아가는 것이 경험하는 것은 아니에요. 지식은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충분해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있다면 그 지식으로 이제 다른 것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뭐냐?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을 알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하여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분이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아는 것에서 믿는 것으로 고백되어야 진정한 삶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처한 위기를 이 위기의 일들을 다른 사람들을 통해 전해 듣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직접 알아본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와서 아브라함에게 롯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분, 그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돈을 내고 들은 것도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와서 그 이야기들을 들려주는 거예요. 남의 일을 자세하게 전해준다라고 하는 것은 평소에도 가깝게 지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위기가 생겼을 때 누군가가 급하게 와가지고 그 일에 대하여 소상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여러분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이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팔이 안으로 굽듯이 아브라함은 오늘 도망친 이 사람하고 평소에 안면이 있고 가깝게 지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 어떤 위기와 어떤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누군가가 우리 교회 가운데 와서 문을 두드리고 목사님 큰일 났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며 교회의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가 지역 사회와 좋은 유대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교회에 불나든 뭐하든, 그 교회에 물이 터지든 뭐하든, 그 교회에 뭐 오물이 쌓이든 뭐하든, 여러분 이렇게 무관심한 그런 것이 되어진다면 그 교회는 인심을 잃어버린 교회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이 지역 사회 속에, 우리가 속한 이 지역 속에 어떤 영향력을 주는 교회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말과 행동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 이웃과 더불어 지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아브라함의 행동을 빌립보서 4장 29절로 잘 정리해 놓았어요. 뭐라고 정리가 되어졌냐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행동은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해줬어요. 당신 힘드네, 와서 밥 먹고 갈래요? 뭐 물 한 잔 마시고 갈래요? 오고 가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은 다 선하게 대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이러한 행동을 복음 전도자들이 배워야 하는 자세로 삼으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2절로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고,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들어올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인맥을 넓혀가는 거예요. 주변에 인맥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가 인맥을 만들기 위하여 해야 할 일은 여러분 너무 스크루지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인맥이 되기 위하여 어려운 이웃들이 보이면, 여러분 힘들어하는 사람이 보이면 우리가 그 사람들의 손을 끌고 그들에게, 여러분 한국은 너무 잘 돼 있잖아요. 도처에 편의점이 많지 않습니까? 편의점 들어가가지고 컵라면 하나 사주고 삼각김밥 하나 사주고 물 한 병 사주고, 여러분 그렇게 굶주린 우리의 이웃들을 위하여 선대할 수 있습니다. 이게 평안을 빌어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당장 힘들어서 길거리에서 헉헉거리고 있는 우리 어르신들을 보게 되면, 그 어르신들을 보면서 여기서 뭐 하는 거냐고 집에 가서, 집이 40도예요. 집이 40도라고요. 여러분 그 40도인 집에 누가 들어가고 싶겠냐고요. 어떤 어른이 들어가고 싶겠냐고요. 여러분 그런 어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뭡니까? 가까운 편의점 가시라고요. 가까운 편의점 가셔서 시원한 물 한 병 사주시고, 편의점에서 두 분이 앉았다 오시면 30분 20분 앉았다 오면 좀 시원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그렇게 지혜롭게 저와 여러분이 이 인맥을 넓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안을 빌어주라고 말합니다. 그 집에 들어가자마자 평안을 빌어주라. 평안을 빌어주는 행동도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인맥을 넓혀 갔는가? 힘들다, 어렵다, 고난당하는 일이 생겼을 때 도망가지 않고 달려와서 그 일들을 알려준다? 여러분 이거는 아브라함이 누구와 친하였는지, 어떤 사람들을 분류했는지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줘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할까? 성경을 아브라함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아브라함의 곁에 있는, 고난을 당했는데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와가지고 그 고난당한 것을 알려준다?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인데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을 여러분 곁에 이번 일주일 동안 만들기 위해서, 아니면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까? 성경 안에서 세 부류의 사람을 찾아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만나는 거죠. 여러분의 곁에 이번 일주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로 가득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지혜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이 믿고 맡길 만한 사람들이에요. 사도들이 자기의 일을 정말로 허심탄회하게 맡길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곁에 돈 많은 사람들, 희망사항이죠. 여러분의 곁에 정말로 권세 있는 사람들, 없는 것보단 100배 낫습니다. 여러분의 곁에 BTS 같은 인기 있는 사람들, BTS가 우리 교회 한 번만 방문해 주는 그날이 오기를. 그러면 우리 교회 이 코로나 시국에도 부흥하고 한 번에 그냥 여러분의 눈빛은 그런 헛된 욕망을 버리세요. 이런 눈빛으로 저를 보시는데 여러분 오면 뭐 말리진 않습니다. BTS 오면 뭐 말리진 않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인기 있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들보다도 여러분이 오늘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내 곁에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과 인맥을 만들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 교회가 1970년 80년도에는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채워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80년도 사회가 급변하면서 여러분 직장과 관련되어진 사업과 관련되어진 사람들이 교회로 왔습니다.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은 빠져버린 채 돈 많은 사람, 인기 있는 사람, 명예로운 사람, 권세 있는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과 인맥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힘은 있게 되었어요. 인기는 있게 되었습니다. 메가로 그룹으로 나아가기는 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점점 소외되어지고 줄어들어 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준비된 자가 위기를 벗어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목 놓아 부르짖어야 할 것은 하나님 내 곁에, 우리 교회 곁에, 우리 교회 안에, 한국 교회 안에 다시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만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믿음의 기도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또 내가 만나고 가까이 해야 할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두 번째가 하나님의 뜻에 뭐 하는 사람이요?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곁에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아브라함처럼 그들도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져 가더라는 거죠. 누가복음 5장 5절로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 지난밤 아무것도 못 잡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베테랑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좋은 것들도 안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능력자이지만 어떤 때는 그 능력이 발휘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고 말하듯 우리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수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예라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 실수를 여러분 위기를 벗어나게 하시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증거자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순종하는 게 쉬웠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 너무 짧지만 누가복음 5장 5절로 6절의 말씀이 너무 간단하지만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예수님의 그 말씀에 네라고 대답하는 게 쉽겠냐고요? 쉽지 않아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정말로 옛날에 평양에 산정연교회라고 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주기철 목사님이었어요. 주기철 목사님을 산정연교회로 청빙하신 분이 조만식 장로님입니다. 조만식 장로님은 오산학교 교장님이시고 그 주기철 목사님은 그 학교 제자였어요. 여러분 스승과 제자입니다. 장로님과 담임 목사입니다. 여러분 조만식 장로님 어떤 일을 하다가 예배 시간에 늦어버렸어요. 예배 시간에 늦고 이제 예배가 시작되어지고 난 후 이제 문을 열고 들어오십니다. 담임 목사님이신 그리고 제자인 한참 아들뻘이나 되어지는 한참 아래인 주기철 목사님이 여러분 교회의 대어른을 교회의 어른 중에서도 정말 어른을 조장님 서 계세요. 여러분 교회가 뒤집었죠. 유교 사상에 물들어 있는 동방예의지국인 우리나라에서 감히 그것도 교회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여러분 웬만한 사람 같으면 기분 나빠서 여러분 오늘 예배 안 드리지.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이 와서 잘못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정말 젊은 혈기에 손이 발휘되도록 싹싹 빌고 난 후에 주목사 다신 그러지 마 이렇게 말하고 여러분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조만식 장로님은 주기철 목사님의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자리에 서요. 그리고 조만식 장로님 대표기도 하세요. 그럴 때 펑펑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 발단이 되었죠. 우리나라에 전무후무한 부흥의 불길이 타올라요. 그게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보다도 한참 어린 사람, 배를 타본 적이 없는 사람, 배는 탔죠. 근데 배를 몰아본 적이 없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그물을 던져본 적이 없는, 잡은 고기를 먹어본 적은 있어도 자기 손으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아본 적이 없는 사람의 이야기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알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떤 수도원에서 신입 수도사를 모집하는 광고를 냈습니다. 우리 수도원에 TO가 생겼습니다. 수도원에 한 명 이제 견습 수도사가 모집합니다. 수도사 후보생이 수도사가 되려고 이제 왔어요. 그 수도원의 이제 원장님께서 여러분 아무나 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여러분에게 일을 하나 시킬 텐데 그 일을 잘 하면 됩니다. 아침 8시에 가가지고 받은 일이 뭐냐면 배추 한 포기씩 받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받은 배추를 가지고 밭에 나가서 심고 오면 되는 겁니다. 너무 쉽죠. 누구나 할 수 있겠죠. 근데 배추를 어떻게 심어야 되냐면 뿌리가 하늘을 보고 심어야 돼요. 먹어야 되는 배추는 잎사귀가 땅으로 들어가야 되고 뿌리가 위로 올라와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안 합니다. 왜냐하면 죽으니까요. 그리고 좋은 배추도 잃어버리니까요. 다른 수도 견습생들, 수도사 후보생들이 다 그 원장님의 말과 반대로 배추를 심었습니다. 누가 봐도 맞게, 상식에 맞게, 이치에 맞게 그 배추 포기가 위로 가고 뿌리가 아래로 가도록 심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는 합격입니다. 그들을 뽑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과 수도원의 입장에서 그는 뽑히지 못했어요. 한 사람만이 어떻게 했냐면 시킨 대로 했어요. 여러분 그냥 시킨 대로 배추 그 알맹이들이 땅으로 뿌리가 하늘로. 그게 순종이죠. 여러분 정말 순종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에 그렇습니다라고 순종할 줄 아는, 밤새 내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경험자인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그것에 아멘하기 위하여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벗어난 거예요. 이 순종이 쉽냐고요? 어려워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고 나니까 아브라함의 곁에 이런 사람들이 동행하는 거예요. 이런 인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밤새도록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침입니다. 그러니 여전히 잡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론적이고 이치적이며 누가 봐도 이성적으로 맞아가는 정답을 거론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심을 따라 나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순종의 사람이 오늘 여러분 곁에, 우리 교회 곁에, 한국 교회 속에 더하여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곁에 있기를 원하는가? 본문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아브라함 곁에 이런 사람이 있었을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세 번째가 범사에 기뻐하며 기도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아브라함 곁에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곁에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너무 좋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우리 집에 교훈이란다. 우리 집에 가훈이기도 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가정.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여러분 곁에 있으면 지쳐 있다가도 힘을 얻을 것 같아요. 여러분 비록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못하지만 우리 마음에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떤 위기가 되었든 어떤 문제가 되었든 그냥 기뻐하겠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리고 행하실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겠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여러분 곁에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이런저런 제재와 코로나19로 이런저런 이제 단계들이 선포되어집니다. 저도 화나고 저도 속상하고 그럴 때가 많죠. 그러면 안 돼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다가도 뭐야 맨날 이래 이렇게 되어지는 생각이 지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여러분 다시 한번 나라를 믿고 다시 한번 위정자들을 믿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멈춰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이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입장과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을 좋은 곳으로 인도할 수 있는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한국 교회의 리더십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미국은 어려움이 생기면 지도자들이 목회자들을 교회의 지도자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이야기를 꺼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해요. 여러분 정말로 다시 한번 한국 교회가 준비된 자가 위기를 벗어난다면 오늘 정말로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자로 하나님의 뜻에 정말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순종할 수 있는 자로 어떠한 일이 되었든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자로 다시금 준비되어진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의 고난을 들었을 때도 헤쳐나간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닥쳐도 하나님은 돕는 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일주일 오늘 말씀을 첫 번째에서 우리가 정리하는데 여러분의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곁에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 그 집사님이었네. 내 곁에 하나님의 뜻에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주한이었구나.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짜증내는 것을 못 봤어. 힘들면 기도합시다 라고 하는 분이 계셨네. 이상구 장로님이셨네. 여러분 그런 분들이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는 그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줄 믿음의 지체들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이번 일주일 아름답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